안녕하십니까.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가 주시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우선순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유행어가 아니지만 그것의 영향력은 서구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존감을 숭배하는 문화에 속해 있고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프로농구 선수 크리스 듀호는 의무적인 오전 연습에 빠진 후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중요한 원정 경기를 앞둔 전날 밤에 고전하고 있는 그의 팀을 버리고 국토의 반을 횡단해 그의 모교와 관련된 시합을 즐기러 갔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수는 그의 실적이 너무 나빠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팀원들은 그 없이는 경기를 치러야만 했고 결국 패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마귀에 대한 과도하고 건전하지 못한 관심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에게 자아에 대한 과도하고 건전하지 못한 관심에 대해 경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존감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심히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천사를 판단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그는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자존감과 자아를 숭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를 천국 또는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돈과 재산에 대한 추하고 옹졸한 다툼에 관여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훨씬 더 가치 있는 보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 하신 질문들을 살펴보며 탐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유해지는 것은 돈보다 더 많은 것, 훨씬 더 많은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이 단순한 신념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며 그분을 믿고 암흑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고난과 섬김을 수반하는 것이 제자도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관한 강의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이 필수임을 지적하지만 우리의 의무가 또한 참된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기도에 관해 다룬 전 강의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살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첫 번째, 삶 이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공급은 영적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주제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빛나고 풍성한 삶은 그림자와 함께 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햇빛이 비치는 생명의 산에 이르기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보네퍼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하셨을 때 매우 선명하게 빛이 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기를 쓴 마태, 마가, 누가가 이야기하고 같은 부분들을 많이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을 인용합니다. 마가는 그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말을 줄여서 간략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 포함된 예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간결성을 위해 세 사람의 기술을 하나로 결합해 요약할 것이며 거기에 내 설명을 덧붙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명령하시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급한 제자를 칭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안에 함축된 불편한 의미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1세기의 혁명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호칭은 권력자들을 도발해 진노를 쏟게 했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장차 오셔서 그들의 압제자들을 전복시킬 분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제국의 힘에 도전하는 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분노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탄압을 당했습니다.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외친 후 빌라도가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당분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언급하시면서 정작 그분을 죽인 실제 범인인 로마인들은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가올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있을 그분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이켜 제자들을 보신 후에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무모한 항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에게 항변할 생각을 했던 베드로의 무모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책한 다른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 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의 헌신에 대해 3번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차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항변은 그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절대 그런 고통이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베드로가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나는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과 인간의 최대적인 사탄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사명을 회피하게 만들고자 지옥에서 직접 온 유혹이라고 보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죄를 위해 죽는 것이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다고 고난과 죽음은 결코 죽게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수치스러운 운명이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죽음이 합의사항에 포함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하는 삶은 고난과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영광과 햇살 가득한 언덕에 관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성공과 행복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유혹입니다. 즉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3번째,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에서 무리의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를 따라오려는 자들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셋 중 2가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더해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지 십자가만 지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3가지를 다 해야만 합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높은 자리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마음을 둡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참된 제자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십자가입니다. 제자에게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음은 절대 고통 없이 오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죽음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죽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늘어나는 공격적인 무슬림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완전한 순교를 축하하며 심지어 알라신을 높이려는 왜곡된 시도로 자폭을 하기도 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우리는 죽음을 사랑하고 미국은 생명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의 큰 차이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교도가 죽음과 살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무슬림은 알라신의 뜻을 위해 자살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하셨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셨으며 우리 존재의 기본 요소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삶이 좋은 것임을 인정하시지만
오직 이 삶에 대해 죽음으로서만 도달할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교도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은 고통이 매우 극심하고 오래 지속되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잃은 증거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처형될 것을 암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 또한 자신만의 십자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소망이면서 또한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서로 같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위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영적인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네퍼가 말했듯이 그분은 유일하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 생명을 버릴 때 그 희생은 우리가 얻게 될 모든 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확실히 지루하지 않습니다. 토니 스노우는 자신이 암에 걸린 그래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흥분과 전율을 느꼈다. 마치 명확한 재앙의 순간이 사소하고 하찮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고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들을 내미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삶, 진정한 삶입니다. 아멘.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제2부 네 번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엄청난 지금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